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26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은 창세기 28장을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창세기 28장의 내용은 세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은 후에 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도망하기 바로 전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을 들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는 야곱의 형 에서가 다
다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 하란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야곱 결혼에 대한 이삭과 리브가의 당부 이야기죠.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에게서 며느리를 보았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 아내를 이방 여인들에게서 얻은 거예요. 그것도 둘을 얻은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26장 34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두 여자를 얻었는데 둘 다 헷족 속 여인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선 에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에서가 둘을 얻었다는 것은요, 삶이 방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의논하지도 않는 불효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26장 35절은 에서의 두 아내가 이삭과 리브가를 힘들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는 들어보시죠. 그들이 에서의 두 아내를 말하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리브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에서가 가문의 대를 잇기보다는요, 착실한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갖고 가문 잇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것도 그런 것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아닙니까? 뭐 큰 차이가 나는 형동생이 아니고 그냥 쌍둥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가문의 상속자를 결정하는 일에 리브가가 적극적으로 끼어듭니다. 그리고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에서를 속이고 야곱으로 하여금 가문을 잇는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에서가 축복권을 빼앗기고 나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말입니다. 야곱을 멀리 피신시키기로 한 겁니다. 자기 친정인 밧단 아람 하란으로 피신가 있으라고 한 거죠. 거기에 오빠 라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밧단 아람 하란으로 야곱을 보내면서 에서 때문에 한에 맺힌 마음을 남편 이삭에게 리브가가 말을 합니다. 자, 27장 46절을 읽어볼 테니까는 리브가가 한이 맺힌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세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남편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에서의 두 아내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가 말입니다. 며느리들 때문에 아주 인생이 싫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까지도 햇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얻는다면 자신의 인생은 정말로 재미가 없는 인생이라고 남편 이삭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떠나가는 야곱을 붙들어 놓고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 이야기를 듣고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결혼에 관한 당부였던 거죠. 오늘 28장 1절 2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결혼을 잘 해야 돼요. 세상 것을 다 가진 배우자라 하더라도 인생은 그 중심부에 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영성이 다르면 행복은 없는 겁니다. 그냥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참된 행복은 누려보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들 그렇게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보일지 모릅니다마는 영성이 다르면 그 부분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어색함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평생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인생의 가치와 추구함, 생각 등등을 비롯한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에 신앙이 다르면 대화도 껍데기 대화요, 내면의 교통도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으로는 부부가 소통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해야 돼요. 아니,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미혼자는 말입니다. 반드시 같은 영성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것이고 또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혹시 기혼자인데 배우자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모시고 우리와 같은 영성으로 살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부부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에서가 또 다른 아내들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8장 8절로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는 보시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떠나고 에서가 부모를 보니까는 적적해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두 아내가 찾아가서 아버지인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섬겼겠죠. 그런데 잘 봉양을 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좀 며느리의 봉양을 좋아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뭔가 계속 삐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니까는 햇 여자들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다시 아내를 맞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잘 모시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햇 여자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집안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와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이 누구죠? 자기 아버지의 배다른 형이에요.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자, 자기 아버지의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라고 한 겁니다. 족보상으로 보면 사촌지간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에서는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모는, 아니, 여기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봉양이 아닙니다. 뭔 줄 아세요? 에서도 그렇고 그의 아내도 그렇고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서도 그렇고 에서의 아내들이라고 하는 여자들도 그렇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또 하나 부모는 자식이 방탕하지 않고 경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실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방탕해요. 햇사람과 어울려요. 성실을 해야 되는데 집안일은 팽개쳐 놓고 들로 가서 사냥이나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산적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무슨 방법으로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어요? 에서는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껍데기로만 부모를 섬기려고 했었던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교우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시켜서 얘기를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요, 세상에서도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가 효자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야곱이 아비집 브엘세바를 떠나서 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 하란으로 가던 중에 일어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까지 가기는 합니다만 쉬운 여행은 아닐 것이죠. 아마 꽤 긴 여행이었는데다가 혼자 이런 여행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분명 극도의 두려움의 여행이었겠죠. 강도나 짐승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특히 해가 지고 나면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그 공포는 굉장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저 먼 곳 하란까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날도 해가 지자 두려움을 가지고 짐승이 찾아올 수 없는 곳, 또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서 잠을 청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잘 수 없으니까는 돌을 하나 찾아가지고 베개 삼아서 누운 것이죠. 그러다가 잠들면 좋겠는 거예요. 깜빡 잠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신비한 환상, 꿈을 꾼 겁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는 보시죠. 꿈입니다. 환상입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을 보고 이런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런데 오늘 금방 읽은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야곱이 세 가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고요. 세 번째는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도 보았다는 걸 압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고 말이에요. 아마 야곱이 보았다 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땅까지 연결됐다는 것은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겠고, 그리고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야곱은 어둠으로 인한 두려움, 여행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막한 상태였는데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니 마음가짐이 확실히 달라졌을 것이 분명하죠. 더군다나 15절의 말씀은 큰 위로와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15절 말씀 읽을 테니까는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대단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사실 이때 들은 말씀은 야곱에게 힘이 되고 자신감을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야곱에게 또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쉽게 풀면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야곱에게까지 연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의 놀라운 경험은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은 그 경험한 것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17절 말씀인데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베개에 삼았던 돌을 기둥 삼아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에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름을 돌 위에 붓고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한 거예요.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원래 그 땅 이름은 루스인데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고 바꾼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20절, 22절인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세 가지 약속하고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동일한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 것이요.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11조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이 베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경험을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경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가요? 야곱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집이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경험으로 인하여
이런 동일한 고백을 날마다 간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자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날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결혼 잘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부 생활은 어떤지, 우리의 가정은 어떤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같은 영성을 가진 부부, 같은 영성을 가진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에서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어미의 마음을 모르고 지멋대로 봉양을 하는 것이 참 안타깝게 보입니다. 주님,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효도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그 먼 여행을 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신앙 고백이 생겼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 만날 흔적이 있어서 나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생겨나는 그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또 생각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주님을 향한 기대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